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말씀입니다. 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벼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벼 지방에 사는 느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세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누리 1달러띠요 은 그릇이 100달러띠요 금이 100달러띠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렉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하자요 이 그릇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의 적이라 하리와 주의 대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하여 그 무게대로 받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배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무르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브네못의 손에 넘기니 비냐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우고 돌아보고 그 계획에 청명할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주소로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남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8장 말씀 보았습니다. 에스라서를 그 전 앞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이 참 술술 풀려 왔었습니다. 제국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왕이 정책을 새롭게 펴게 되었고 그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었고 또 이제 2차는 이 에스라의 리딩으로 이렇게 리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왕에게 참 은혜를 많이 입었고 또 그 왕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되었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참 가벼울 수 있도록 많은 혜택들을 이제 왕으로부터 받았었던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의 초반절들을 보면은 이제 수많은 가문에 수많은 인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을 더해 보니까 약 한 1,500명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아내들, 이제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산해 보면 대략 한 4-5천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제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 준비된 사람들이 돌아가고 또 왕의 많은 혜택을 얻어서 왕에게 받은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 준비된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레위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를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부족함을 느꼈냐면요, 레위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렇다면 왜 레위 사람이 그 귀한 명단에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에스라와 백성들은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일꾼들이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이요, 부족하다고 느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관심과 초점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것, 이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준 수많은 금은보화들이 있고 왕이 준 수많은 제사의 제물들이 있더라도 결핍되어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에스라의 우선순위는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더 먼저 그의 눈에 보여졌고 그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귀한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 빨리 가서 내가 살 거처들을 준비할 것들, 마음들, 이러한 우선순위가 막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들 다 뒷전에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먼저 우선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생각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둬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먹을 것들, 취할 것들, 물질들, 명예들, 각자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행해지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신앙의 자세들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이 에스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 삼아서 그것을 채우고 나서 돌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이 레위 사람들을요 모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에스라의 멋진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긴 여정입니다. 지금처럼 KTX, SRT를 타고 순간적으로 확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요 걸음으로 걸어서 가야 될 그 긴 여정을 위해서요 이 에스라는 멋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긴 여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와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위하여서 주님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길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 도적대들에게 타깃이 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위험거리가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살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병사들, 호위병 괜찮습니다.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의지하는 이 에스라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응낙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했더니 에스라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평탄하게 평강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적군들을 통해서 탈취한 이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정복 사명입니다. 많은 이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정복하기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것, 아주 그냥 이득이 되는 것은요 말입니다. 이 말을 취했다면 그 말을 가지고 전쟁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상식과 모든 것들 다 거부하시면서 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다음 이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뭘 하라고 이야기하시면요 나만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말의 힘줄 다 끊어버립니다.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수많은 가나안의 민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 많은 이 세상에서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먼저는 하나님께 또한 구하고 결국 마지막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여호수아처럼 동일하고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일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보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그러한 기도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다시 한번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을 지났고 또 이 귀한 월요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되는 이 월요일 한 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오직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긴 여정길을, 인생길을 하나님께 의탁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각 사람들의 기도 제목 주님 기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자로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기도 제목이 올려드려지는 귀한 새벽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